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찬양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이고 저도 또 특별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상 같지 않고는 정말 참 나도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 속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베드로 같이 충만하지 성령 받기 전에 부인했던 것처럼 저주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참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상을 갖기를 참 구하고 참 그렇게 되기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죠.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잘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참 믿음도 많고,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실제를 보이라고 하죠. 실제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을 보이라, 삶으로 보여라. 실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실제를 영적인 사람한테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영적 실제, 하나님이 실제를 원하시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이게 있다면 반드시 이 삶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이 사는, 예수를 엄밀하게 들어가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많이 그 목회하시면서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영접시키고 구속 사건 이것을 이제 교육받아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러니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예수가 없는,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고, 주님이 저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공부해서 배워서 저의 삶과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참 예수를 안 믿었죠. 그냥 돌아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고, 그런 시간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를 나타내면 마치 이상한 것처럼 되고요. 그 사람이 이상한 시대예요. 예수를 주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예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위로를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시대.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걸 느끼면서 많이 그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분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믿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참 그런 신령도 참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믿으시고 예수를 주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는 것이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코람데오. 이 다니엘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다니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참된 믿음의 용기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배우고 정말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한 자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구해준다, 도와준다 이렇게 하지만 참 우리가 전입격을 드려야 되잖아요. 전입격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도 있죠.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분, 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드리고, 또 내가 믿어지는 거 믿고,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 살아요. 이해함으로 삽니다. 이해는 필요가 없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데 말씀을 안 믿습니까? 말씀 믿어집니다.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긴 믿어요. 믿는데 일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수준밖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도 식민지 정책을 보면요. 교육을 그죠? 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꿉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에게 사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근데 바벨론의 식민정책이 포로로 갔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정책이 뭐냐? 첫째,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꾸지.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교육 바꿨고 이름 바꿨고 이름을 바꿉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름에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이라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 나의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이게 뜻이거든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뜻이에요. 네. 그런데 뭐라고 바꿉니까? 하나냐를 사드락 뭡니까? 월신 달을 경배하는 자예요. 달을.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데 이런 메삭이라고 바꾼 메삭. 포도주 여신에게 몸바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메삭은. 그 다음에 아살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벤느고로 바꿔요. 아벤느고. 이것은 뭐냐? 마르독 나부의 종들 나부의 아들 그 종 그러니까 그 벨드사살 벨은 마르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하고 히브리 이름하고 바벨론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히브리인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이 그렇게 갈대아 신분의 이름으로 바꿔졌지만 왕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는데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이름도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 풍습, 문화와 가까워지도록 접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모르겠네요. 이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역사는 한 번에 다 되질 않아요. 서서히 우리 혼들을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이렇듯이 여기도 보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3년을 기르게 합니다. 워낙 갑자기 막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3년을 기르게 해요. 3년 동안 기르게 해서 그 다음에 왕의 앞에 모세 서게 하려고 이렇게 서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접촉하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뭡니까?
너네들 민족 히브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 예배에 연합하고자 하는 그게 이 바벨론의 이 왕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이 또 이름을 7절에 보니 환관장 이름을 고쳐주죠. 환관장은 이름을 고쳐줬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8절에 가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다 예수 영접하고 그때부터 결단하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끝없이 매일매일 이런 뜻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의 결단, 매일매일. 우리 항상 선택의 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의로운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을 갈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뭐 의인의 길에 있다, 의로운 길이다 서 있다라고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모르겠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어느새 보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넓은 길에 넓은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 이런 제 모습을 저도 참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환관장은 이름을 바꿔줬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여러분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강요하고 하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앞에 지금 음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음식을 갖고 나왔는데 그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정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통해서 주십니다.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로된 자들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흘려주시고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왜 환경은 지금 강요를 받아요. 서서 있어서 강요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정합니다. 아멘. 마음을 정해서 정말 철저한 신본주의로 세워가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줘야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아멘.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반드시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 없이 우리 다 부름받았고 뜻 압니다. 이 과정 없이 여기는 결말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과정에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바른 믿음으로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옵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언제 달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환경,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그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셔요. 아멘. 그때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에 달려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정 없이 내가 어떻게 됐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그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에 대해서도 다윗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기름분 받았어요. 처음에 유대민족 이 점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면 요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요만한 그릇이지만 요만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네. 누구에게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과정을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여러분 얼마나 광야를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났고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알듯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깊이 만나고 얼마나 넓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과정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여러분 이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과정 없이 결말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깨달아 과정 없이 결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다 됐어요. 나는 다 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육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영성가도 뭐 다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육체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분은 또 그만한 더 분량에서 더 만들어가야 되고 더 세워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어요. 나는 뭐 할 것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더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항상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겸손한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택하심 받았다는 축복이 여러분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의 분량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왕성한 분량, 그리스도왕성한 분량 분명하게 하나 말씀하셨어요. 뭐 또 영적으로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젖 먹는 단계, 밥 먹는 단계,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 이 단계가 어떻게 해야 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애같이 있으면 어린애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이런 환경 얼마나 이런 힘든 환경입니까? 하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자 뜻을 정하면서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먹는 거 왕의 짐을 안 먹겠다 할 때 나 그러면 너네들이 안 먹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따로 달라고 하잖아요. 따로 줘서 비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해봐라.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하고 그 다음 우리 얼굴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담대하고 강한 믿음 없이는요 뭐 좀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열흘이라고 했어요.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계속 다 열흘이에요. 그러면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그 우상의 제물이 왕이 먹는 진미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레위기 도축법처럼 이 당시 여기서 피를 안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교육 받은 대로 히브리 신앙 교육 받은 대로 자기는 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뭐 이 정도야 저 정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리시키고 여러분 요령 피우고 꾀부리고 이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올무 함정과 덫이 걷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올무를 만들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말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변개를 해요. 변개. 왜? 내 상황이 그래. 내 지금 이래. 그러면서 말씀을 변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멘. 여러분 부분 믿으면서 하나님 믿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면 사울왕의 이야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두잖아요. 죽이기도 많이 죽였고 남겨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많이 순종했어요. 많이 죽였잖아요. 아말렉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둔 거.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 아닌 것은 불순종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비칠 때 우리가 좀 더 고쳐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게 참 많이 있어요. 인색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롭게 세워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왜 여러분 이들의 삶을 이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그 역사를 왜 우리에게 기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받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물로 또 이렇게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뜻을 정했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즐겁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 당신의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데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듣자 열흘 시험하더니 아멘. 열흘입니다. 여러분 열흘. 올해도 한 열흘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10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열흘. 계시록 2장 10절에도 열흘 동안 나오죠. 열흘 동안 시험한다고 다 시험했대. 열흘 동안. 그 다음에 나발도 열흘 후에 하나님이 죽입니다. 10번, 그 다음 10번.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흘이면 되잖아요. 열흘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결코 다니엘은 하나님과 어떤 걸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우리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거 뭘까 이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짐승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그 피에 대한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뭘로 환산합니까?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거 바꾸는 그 사람 정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좀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것은 말씀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둔다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 광야 과정을 통해 사람을 성장을 시킵니다. 힘든 환경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한나처럼 슬픈 마음 이런 말이 정말 고백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요. 우리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분 연단의 과정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필요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서 또한 절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제. 엄격한 절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냐? 고린도서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제가 이 선풍기 좀 틀어도 되죠? 그럼요. 저희 휴지 좀 주세요. 휴지 거기 없으냐? 휴지 있어요? 거기 휴지 없어? 없어요. 아니 저 혹시 나보다 응? 저 감자상 켜줘 여기 켜줘 여기 춥다고 또 그래서 괜찮아요. 고린도서 9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도 못 다스립니다. 아멘.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고 뭐 하니까 영혼이 좋아진다. 그 대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육으로 하면 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육도 강건해지고 잘 세워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기기를 여러분 다투는 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나오지 반드시 우리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 여러분 거룩한 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영광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 안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이기를 다투는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너무나 모르지만 말에 대해서 우리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다뤄주는 설교 별로 없고요. 말.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다뤄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고 좀 그런 부분이라 그런지 이걸 참 많이 안 다뤄주는데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참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함으로 참 우리 영혼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뭘로 죄를 졌어요? 먹는 걸로 죄 졌어요. 먹는 걸로. 그래서 많이 나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먹는 걸로 인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다뤄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베드로 3장 10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말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13년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한 이 말에 대해서는 간과한다고 들었어요. 간과라는 단어를 반드시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도 이거 여기 입술 제어합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3장 말씀처럼 쓴물과 단물 내고 찬송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이거 회개하거나 이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13년 됐어요. 13년 전에 간과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죽기 살 기도하고 왜 또 기도한 결과가 승리로 이루어지지 못하냐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줍니다. 왜? 이게 안 되면요 그냥 나는 막 했어. 근데 그냥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서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있다고 속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다뤄줍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절제하잖아요. 절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는 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여러분 만나는 보니까 완전 식품.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 없어요. 그죠? 영양실조 걸렸다는 거 없잖아요. 얼마나 완전하면 뭐 영양실조 걸려 이것도 없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고기 달라니까 고기 배추라기 주죠. 고기 주죠. 그러면서도 또 뭐랍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 가마곁에서 고기 먹었고 부추 먹고 뭐 생선 먹고 오이파 기호식품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병사가 잘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순수한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왜냐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면 순전하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어떤 섞이지 않은 말씀. 아멘. 순복음,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 진리 말씀 그 자체. 근데 우리 너무나 플러스 돼가지고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막 플러스 돼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이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죠. 플러스 된 복음들. 유교병, 영적 MSG 쳐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맛있게 여기서 다 해가지고 그걸 먹인다면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무교병은 누룩이 없으니까.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 바리새인데 교훈이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아멘. 이런 자세 이런 게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 잘합니까? 뭐 그냥 들으면 다 말씀을 홍수 시대예요. 근데 홍수 시대인데 유튜브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은혜 받았으면 나와야죠. 삶에 나와야 되죠. 삶에 없어요. 오히려 더 커가지고 교만만해지고 더 헷갈려요. 더 헷갈립니다.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가 가르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없죠. 더 헷갈려. 더 산만. 참 문제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겠습니까? 바르게 섬기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여러분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누가 안 봐도 요셉처럼 누가 안 봐도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네 삶에서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교회에서는 뭐 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자세는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디서 봅니까? 삶에서 보잖아요. 아멘. 삶에서는 아닌 거야.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은 여러분이 삶의 전 영역에 사는 주인 되기 원하시고 모든 부분에서는 어디서든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시기 원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그렇고 어디서는 아니고 이렇다면 참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합리를 너무나 많이 시켜요. 합리를. 여러분 맛없는 무교병 먹어야 될 줄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 순수한 복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바른 복음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럼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살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안 들었는데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적당하게 인본주의 플러스 라우디게 교회를 사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다 목사님들 다 저보다 잘 하시지만 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더 잘하시라고 그렇게 받으신다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과 육의 건강이요 영혼의 건강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우리가 반드시 절제해야 되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 그러면 탐심하니까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탐하는 마음. 어떤 우리가 물질 탐한다 뭐 반드시 우상숭배지만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을 탐하는 마음 식탐이죠. 식탐을 우상숭배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말 좀 전하자. 식탐이 우상숭배지. 탐심이잖아요. 음식 탐하는 마음이니까.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 참 먹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먹방이요. 보건복지부에서 음식 포르노로 지정됐대요.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음식 포르노. 그만큼 심각하단 말이죠. 얼마나 이거 보면 또 먹고 싶고 하는 게 막 여러분 얼마나 불러일으킵니까?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야 이긴단 말이죠. 내가 어떤 부분 약하다. 어떤 부분 약하면 그 약한 거 미혹되기 쉽고 유혹되기 싶은 거 있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가 성령 열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내 몸의 건강과 육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데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6장을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굴 사건이 있고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알게 하는 것.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신앙,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저는 원하시는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쥐구멍이나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겠고 참 그런 심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자굴의 사건, 사자굴 사건도 보면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1장에 뭐 3년 동안 기르게 왕의 집이 먹고 그들 교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열흘을 내겁니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열흘을 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여기도 결단하면서 정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겠다는 여러분 이런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만 양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은혜와 긍휼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굴 사건에서도 보면 30일이에요. 30일. 그럼 그러죠. 아이고 30일 동안 좀 참자. 기도하지 말자. 하지만 다니엘은 3번씩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환경이든 하나님을 섬기냐, 중심을 다해 섬기냐,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내 상황 좋을 때 섬기고 뭐 상황 나쁠 때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걸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걸 얼마나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아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인.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들 또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과 혼까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족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과 혼까지, 그러니까 육신이죠. 육과 혼은 합쳐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까지 만족 주지만 여러분 영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요. 우리 영이 만족해야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혼으로 어떤 누가 뭐 나를 도와줘서 잠깐 어째 생각이 동의해줘 좋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만족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잘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항상 시간 안 넘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막 말씀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이르고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간략한 하나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철저한 신본주의 어떠한 상황이든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이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불물에 건져주시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